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로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이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이다.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몇 개의 파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여러 개의 파들, 지도자들 그룹들 중에서 첫 번째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무슨 파요? 바리새파.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지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있는데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무슨 파요? 사두개파. 그리고 산속에 은거에서 깊은 영성수련하는 파가 에세네파예요. 무슨 파요? 에세네파.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절에 은거에 있는 스님들처럼 세속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광야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종교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어디에서 중심을 잡고 있냐?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서부터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무너진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뭘 지었다고요? 회당을 짓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들로 바리새파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 바리새파 회당들은 주로 지방마다 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유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로마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곳곳마다 회당을 짓고 바리새파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합니다. 원래는 이 성전 제사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 없어졌는데 수르바벨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제사 계급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어요. 몇 군데 있다고요? 한 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거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디 사람만 부딪혔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 활동하시는 무대가 갈릴리 지방이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고 사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파 지역하고 겹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 지역의 성전에 가서는 예수님이 별로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3번 올라가셨을 때, 공생애 전에 3번 올라가셨을 때, 3번째 올라가셨을 때 드디어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꽝 부딪히게 된 겁니다. 꽝 부딪히게 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갈릴리에서는 누구하고 부딪혔겠고요? 바리새파하고 부딪히고, 성전에 가서 누구하고 부딪히고? 사두개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종교 권력자들하고 다 부딪히는 거거든. 안 부딪힌 사람들이 SNF하고 안 부딪혔어요. 근데 이 부딪히다가 보니까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에게 반발을 한 겁니다. 사두개파들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올라왔을 때 뭐 때문에? 성전 청결 때문에 부딪혔어요. 뭐 때문에요? 성전 청결 때문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의 군대를 부수고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난데없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달라드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두개파들하고 부딪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11조 드리는 것도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11조가 거의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장군책을 세운 게 성전 안에다가 시장을 만든 겁니다. 이 시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장사하고 구전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던 거지요.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에만 끝난 게 아니라 도가 넘어서 그거 가지고 벌었는 돈 가지고 그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다가 주로 포도원을 사놓고 농장을 사놓고 소작을 주고서 그렇게 거두어 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무슨 원기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뭘 주고 갔다? 새를 주고 갔다 그랬어요. 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시장 열고 거기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농장을 열고 그 다음에 직접 자기들이 농사를 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걸 이제 소작을 붙여서 소작을 준 겁니다. 소작을 줬는데 이게 이제 적당히 떼야 됩니까? 많이 떼야 됩니까? 적당히 떼야 되잖아요. 적당히 떼야 되는데 이게 완전 고리대금업자처럼 막 뜯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두개파 사람들이 소작을 준 데서 소작쟁이가 막 펼쳐져요. 그래서 새 못 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갔더니 그 농부들의 처사가 흉악한 것입니다. 종을 잡아 때리고 그저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였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는요 사랑한 아들을 채우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존대하려 했더니 뭐 했습니까? 죽이자. 그럼 그의 유산이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이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새로 넘기고 소유를 뺏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이걸 이제 사두개인들 이 비유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이 성들의 시장 열고 벌었는 돈으로 소작을 붙였는데 자기들이 땅 주인이고 소작하는 사람들은 농부들이고 그러니까 수덕지게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고 그 많이 더 받네 하면서 이게 장사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서 누구는 더 주네 만에 해가지고는 난리칠 때마다 가슴앓이 해고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자기들 일에 생각해서 그놈들 나쁜 놈들 그 땅 뺏어서 딴 사람한테 수장을 넘길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렇지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아서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마치 소작인들에게 땅을 맡겼듯이 직분 맡기고 직임 맡기고 그 일할 수 있도록 제사의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맡겼는데 너희들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이게 자기가 땅 주인이고 남한테 소작 준 거니까 땅 주인 편에서 말해주는 것 같아서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했는데 자기 얘기긴 자기 얘기인데 그걸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뭐고 소작이고 그걸 바꿔가지고 주님이 거꾸로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 줄 끝까지 들어보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근데 잡고자 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리이다. 하나님이 이 말하는 겁니다. 원목사, 너 직분 뺏어가지고 딴 사람 주고 너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 딴 사람 주고 너 팔 것이다. 그렇게 사두개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굉장한 독서를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되지 말아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지는 방법이 있다 없다? 뭐 하면 됩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제자리를 찾으며 할렐루야.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바꿔서 입으로 그렇게 되지 말아질지어다. 내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받아가지고 여기서 시달 내고 돈 벌어가지고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는 이거 그 직분 강탈당한다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질지어다. 또는 그렇게 반대로 하는 말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 달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들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기도 하고 물질도 주기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기도 하고 재능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촛대를 옮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옮길 거다? 촛대를 옮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넓게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의 때가 이제 끝나버리고 2초 때가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넘어갈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다윗,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큰 약속을 줬습니다. 세 가지 큰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민족? 큰 민족 이루고. 두 번째는요? 네? 이 땅을 주고, 뭘 주고요? 땅을 주고. 세 번째는요? 네? 복에 뭐가 되고, 근원되고. 복이 근원되는 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네 지금 있는 이 땅을 다 너한테 줄 거고 할렐루야. 유브라데부터 대국강까지 모든 땅을 주고. 요거는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한 복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주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한편에서는 제사장이 되고 또 한편에서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정직이가 되고 뭐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세우면 그가 복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나눌 때 제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받은 은총 속에서 그가 가진 물질과 재능을 나눌 때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은 이것을 청지기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빛이다. 제사장은요? 소금이다. 뭐라고요? 네, 옆 사람 축복하고 당신은 빛이고 소금이시다. 빛은요? 드러납니다. 소금은요? 맛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이 녹아서 부패를 방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소금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시대가 타락해 가다가도 휘떡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중세가 막 타락했다고 하지만 중세 시대에 아사스의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확 일어나가지고요.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한 시대가 부패가 방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소금 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누가 돼야 됩니까? 가정에서? 식구 넷째밖에 없고 둘이밖에 없으면? 예? 한 자석은 누가 돼야 됩니까? 다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그치요? 따라서 나라도. 예. 나라도. 권사님 가정에 권사님 제일 믿음 좋잖아. 권사님이 해야지. 그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 한 명 일어나면 그 가정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받쳐주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 멤버들이요. 자녀들이 지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속에서 지 인생을 찾아내고요. 직장 다니는 아는 직장 다니는 속에 지 인생을 찾아내고요. 이게 나를 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커져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선민의식에 똘똘 묻혔습니다. 무슨 의식? 선민의식. 우리만 택했다.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택한 백성 좋습니다. 택한 백성이란 말은 먼저 택한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택한 백성 삼아서 통로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민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에 똘똘 뭉쳤습니다. 성전에 사는 제사장들도 특권의식에 똘똘 뭉쳤습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하는 특권의식에 똘똘 뭉쳐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큰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3번을 불러올리십니다. 3번을 불러오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뭘 주셨다? 십계명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 십계명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 성전 되게 하십니다. 십계명 지키면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겠다. 근데 문제는 잘 못 지키잖아요. 잘 못 지키니까 못 지킨 사람들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성막의 은혜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폼제고 앉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제사 안에 정말 죄가 속하여지고 정말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이 없이 드려진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절망하시는 거. 너 직분 뽑아서 딴 사람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 가지고 안 될 때 세 번째 준 게 절기입니다. 뭘 줬다고요? 절기. 절기는요, 봄절기, 가을절기에서 한 열흘씩 10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기본이에요. 계명이 기본입니다. 뭐가 기본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본입니다. 말씀 지키면 큰 민족 되고 땅 주고 복의 근원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을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다 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성막 주시고, 그런데도 습관적인 데가 일이 박힌 죄가 있으면요, 그 예배된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기 그냥 열흘씩 3일씩 그냥 일주일씩 마치 기도원 가서 옛날 기도원 가면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세판 네판하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구국 기도하고 나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 같은 겁니다. 우리만 하면 부흥회 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말하면 부흥회에서 월요일부터 해서 그냥 쭉쭉쭉쭉 줄어가 4일씩 5일씩 부흥회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은혜 받는 거. 그럴 때 은혜가 쌓여서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로 열어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성막입니다. 이 성막 전통을 이어받아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주를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전에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 장사하면서 그걸로 이문을 챙겨서 그거 갖고 땅 사가지고 소작을 붙이는데 남들 10% 뗄 거 20% 30% 떼고 그래서 수석쟁이에 일어나서 싸움 나고 그래서 주내 못해하는 그 제사장들의 죄를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책망하는 말씀 잡으면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어째 그래 잘 안 읽겨? 주님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사두개인은 너들 나가라! 이놈들 다 벗어볼 거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진리 앞에 정직함으로 잡으면,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긴긴 세월을 보내고 직분이라고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치하에서 제사장이 되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그래 나도 그만 이런 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래 욕심지고 살았습니다. 인생 다 무상한 길인데 이제라도 돌이켜서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뭐가 온다? 기회가 옵니다.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뭐였냐?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뭐 하고자 했다? 잡고자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책망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저 같은 목사가 되면요, 누가 남버락하면 다 가해갖고 이런,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오래도록 시작한 사람이나 성령의 은사 체험을 온갖 한 사람이나 간에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있을 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이 성막, 이 성전에 섬긴 이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큰 민족이 이루고 이 땅을 주고 복에 거론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요, 세계 역사 속에서 죄인이 회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진리의 선만큼 하나님이 그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는 반드시 이어지는 축복이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희가락 미끄러져가 쫓아 공격합니다. 영국의 D.L. 무디나 여러 사람들, D.L. 무디 아니고 조한 예설레나 이반 로버츠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영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영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뭐가 되게 하셨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가는 데마다 대영제국 깃발, 영국 깃발 탁 꽂으니까 영국 땅이 전 지구상에 그냥 온 데다 영국 땅입니다. 캐나다도 영국 땅, 미국 땅, 영국 땅, 호주도 영국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영국 땅, 인도도 영국 땅, 온 데다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에는 영국 사람들이 가니까 교회도 따라가서 예배당 짓습니다. 예배당 짓고 자기들만 예배드리다가 옆에 사람 삐꾸미 하인들이 와갖고 나도 예배도 됩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덧이 인도에 선교가 열리기 시작, 아프리카 선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에 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속화시켜서 은혜를 막 쏟아부어줍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그들이요, 아프리카 가서 까만 사람 잡아서 노예 삼고, 인도 가가지고 그 식민지 삼고 난리를 치고, 중국 땅에 홍콩 잡아 삼켜가지고 아편이나 팔아먹고, 하나님 뺏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다 뺏어버렸습니다. 다 뺏어가지고 열매 맺는 딴 나라를 세워서 다 옮겨놨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D.L. 무디, 찰스 비니, 화이트필드, 이반 로, 토마스 무어 이런 사람들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 회개하고 복음에 바로 섰을 때 그들을 큰 민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남미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 땅의 복음을 전하고 태평양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줬습니다. 잿더미에서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승봉 목사님, 믿음의 사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라 뺏긴 나라 놓고서 민족을 두고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어떻게 하셨고, 따라서 뛰어난 민족 되게 하셨고, 여러분 뛰어난 민족 되게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 간 사람들은요, 노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이가 아닌데요. 그 다음날 그럼 중국 사람이가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 어디 있는데 아시아요, 일본하고 중국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은 또 와갖고 합니다. 한국이 어디 있다고? 지금은요, 전 세계에 한국 물건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요. 카메라 열면은 카메라 안에 부속에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열면은 메모리 칩이 삼성 칩이고, 컴퓨터 열면은 그 안에 메모리가 삼성 겁니다. 가는 데마다 저 가다 보면 현대자동차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이렇게 보면요, LG전자 에어컨 실외기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근민족 앞에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거 감당하다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하심 앞에 촛대를 비기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탁 만나 있습니다.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돌이킬 때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진리를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된다?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걸 잡아야 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 사명을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너희들 죄가 뭔 줄 아느냐? 쏟아져놓고 그 땅 많은 소장을 부른다고 사람들 뿌려먹은 거, 그게 너희 죄다. 예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거 돈 벌려고 성전에다가 장사하고 시장 만들었지. 재물보다 제밥이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돈 버는 데 이런 데 있었지.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들 진리 앞에 바로 서라. 옳은 말은 겁니까? 틀린 말은 겁니까? 옳은 말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너희들 사명을 회복해라. 그렇게 주님이 두 가지로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게 작게 교회의 직분도 있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직분도 있고, 할아버지의 직분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포지션 안에서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 앞에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진리 앞에 정직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저도 아픈 얘기죠. 지금 설교 좀 다 내치는 설교를 했잖아요. 제사장을 치으니까 날 정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차에 정직해지고 정결해져서 다시 빛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빛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해서 썩어지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 위해서 썩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빛 가운데 세워놓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게 하시고 주신 직분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